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 바로 고대의 수비학과 현대의 문자주의적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특정 숫자에 유독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 다룰 자료는 그 숫자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철학적 비밀을 아주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정확히 14만 4천 명에게만 주어지는 VVIP 한정판 티켓이라면 어떨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확한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배타적 집단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됐거든요. 과연 원문 텍스트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4만 4천 클럽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성서에 쓰인 메타포, 우주의 원리인 숫자 12, 그리고 대망의 14만 4천의 진짜 의미를 계산해 본 다음 마지막으로 맹신이 낳은 전체주의의 위험성까지 쫙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14만 4천 클럽의 함정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른바 천국행 VIP 멤버십이죠. 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떤 집단들은요, 이 고대 문헌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 그대로 진짜 사람 숫자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천국의 문지기로 자처하는 겁니다. 구원을 마치 소수한테만 주어지는 한정판 특권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쓴 숫자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읽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성서의 언어, 메타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메타포, 즉 은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나 숫자를 빌려오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3, 7, 10, 12 같은 숫자들은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언어적 도구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한쪽에서 666이라는 숫자는 온갖 상징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비유적으로 풀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14만 4천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실제 사람 숫자라고 빡빡 우기는 걸까요? 원문은 이런 입맛에 맞춘 편의주의적 해석이야말로 심각한 내로남불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숫자 12와 우주의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고대 수비학의 비밀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숫자 3은 시간의 세 가지 흐름이나 움직임의 기초를 뜻해요. 2단계, 숫자 4는 사계절이나 우리 마음의 네 가지 상태 같은 자연의 이치고요. 자, 이제 이 둘을 곱혀볼까요? 3 곱하기 4는 12. 네, 바로 우주의 질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1년 12달, 하루 24시간처럼 고대인들에게 12는 우주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하고 영적인 마음의 시스템 사이에 놀라운 평행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피부나 뼈가 외부 충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잖아요. 영적으로는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 신경계가 몸속을 조절하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진리와 감정이 흐르고 처리되는 정교한 시스템이 우리 내면에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어서 나쁜 균을 막아내듯이 내면에서는 분별력이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면역 세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성장하고 스스로를 재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몸이라는 아주 작은 우주가 저 거대한 우주를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체의 12개 시스템이 마음과 영혼의 12개 시스템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싹 비추고 있는 거죠. 결국 고대인들한테 숫자 12는요, 그냥 12개라는 수량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완벽하게 기능하면서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드디어 핵심으로 왔습니다. 네 번째 파트, 14만 4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최종 계산을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원리 12와 육적인 원리 12를 곱하면 144, 즉 0과 6이 하나가 된 완벽한 조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10의 세제곱, 즉 무한한 풍성함을 뜻하는 1000을 싹 곱해주는 거예요. 144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숫자는 콘서트장 정원 채우는 인원수가 아닙니다. 생명 시스템 전체가 막힘없이 펄떡펄떡 뛰는 아주 완벽하고 충만한 영적 상태를 뜻한다는 거죠. 14만 4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엄청난 숫자가 절대 구원받을 사람의 할당량이나 커트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몸에 피가 왕성하게 돌면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 무한하고 역동적인 영적 삶의 메타포. 저자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은유를 억지로 현실의 숫자라고 우겨 넣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자가 남긴 아주 뼈아픈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메타포를 실제로 치환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코미디가 되고 나아가 파시즌어로 나타난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억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할 때 그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경고하고 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내용. 맹신이 낳은 전체주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로운 심리 분석을 내놓는데요. 바로 복종의 황홀경이라는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교주가 주는 인정에 마치 마약처럼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주체성 같은 건 다 잃어버린 채로 스스로 노예가 됐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그 철저한 복종 속에서 기이한 행복감까지 느낀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심리 지배의 상태 아닙니까? 이런 종교적인 아름다운 메타포가 세속적인 제국을 세우는데 악용되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명백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쫙 집중되고요. 그들은 끝도 없이 돈과 재산을 긁어모으고 심지어 그 권력을 자식이나 측근한테 세습합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동안 바친 재물과 시간, 즉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깝고 또 이미 사회적으로는 다 단절돼 버려서 진실을 알고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두 세계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죠. 진짜 가르침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은유의 왕국을 향해 있습니다. 반면에 숫자를 무기 삼아 군림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서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화려한 물리적 궁전을 짓고 자기들 통제력을 과시하는 문자주의의 왕국을 세웁니다. 어느 쪽이 더 사람을 망가뜨리는 폭력적인 구조인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뼈 때리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천국행 VIP 티켓을 얻겠다고 내 소중한 자유와 주체성을 싹 다 포기한다면 과연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 발로 걸어 들어간 노예가 된 걸까요? 고대의 분나는 지혜를 문자주의라는 좁은 틀에 가뒀을 때 벌어지는 비극.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겨두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속 숫자는 비유일 뿐 영적 풍요로 우물 담은 상징일 뿐 인간과 우주 닮은 메타포 속에